인하여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걸렸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미국의 독감이 돌아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통계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10,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0명. 독감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 10,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또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다들 괜찮으실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기들 있는 우리 엄마들이 많이들 안 나오셔서 그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엄마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그 가정들 위하여서 건강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 6.1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 그 전쟁을 이끌던 총참모 총장이 있었는데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발표하겠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가 말입니다. 야, 엄청난 신무기를 하나 만들었는가 보다. 그 신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온 세계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발표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세 다얀 장군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발표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또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 전쟁을 치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다얀 장군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인구로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 전체를 따지면 100분의 1밖에 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참 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막 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그들이 디아스포라, 저들이 흩어지면서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들이 최선을 다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붕되고 있을 그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 바로 잠수를 당하여서 죽는 것이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을 베어서 죽이는 잠수형이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교회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때의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명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하나를 더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예전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베드로는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지금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 아그리파 1세가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거기에 다시 끌려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것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옥에 끌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그 베드로가 끌려가가지고 그 옥 속에 있을 때에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 모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군사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아니 지금 죽을지 1시간 있다가 죽을지 2시간 있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근심이 있어도 잠이 안 오시잖아요. 자식에 관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애 때문에 잠을 못 잤네. 아니 커피만 많이 마셔도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모임에 갔다가 말입니다.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잖아요. 성원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카페에 가가지고 굴을 먹고 왔더니 아주 목에 갈증이 많이 나가지고 리필 하나 집사님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2샷으로 4잔을 먹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4잔을 저녁 한 4시쯤인가 3시쯤인가 그걸 갖다가 먹어놨더니 잠을 자려고 하여도 이렇게도 잠이 안 오고 저렇게도 잠이 안 오고 아이고 잘됐다 그래. 이럴 때에 마침 보니까 감리교에서 이 월간으로 보는 잡지 이 기독교 세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나 다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제가 아주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새벽기도 시간이야. 새벽기도 시간이야. 새벽기도 그냥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나왔어. 참 이상한 일이 돼. 제가 커피 먹고 잠 못 자기는 말입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잠이 어찌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틈에서 잠을 잡니다.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잠을 자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저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국에서 건져주실 것이니 내가 무엇으로 근심하랴.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 군사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쇠사슬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바로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그에게는 확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베드로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오게 보낸 교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의 담대한 믿음과 온 교우들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의 수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수요자가 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직사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들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위하여 중보해 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옥중의 광채가 나타나고 천사가 야 나를 따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매였던 옥줄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거기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쇠사슬로 빼어져 있었습니다. 옥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몸에 매었던 모든 옥줄이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싹 쓸어버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던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선지자의 아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었는가 보여요. 그런데 체주들이 말입니다.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빚 갚으라고.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까지 잡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빚을 이렇게 졌는데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까지 이제는 종으로 붙잡아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야 그것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너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가고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철순에 가서도 빌려오게 됩니다. 영인에 가서도 빌려오게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 차오름쳐 옮겼습니다. 하나가 차오름쳐 옮겼습니다. 하나가 차오름쳐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그릇도 없냐? 예, 이제 다입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기름이 그쳤더라.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성경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에 관하여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가지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허덕이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사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우리 올 한 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나는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하였기에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어야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너무나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나도 하지 아니하면서 접촉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바는 내가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경험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야고보가 참으로 헤롯에 의하여서 참수형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다시 옥에 갇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